이 앞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성가대가 운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갑자기 성가대가 쓸지 모릅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죠. 모든 물질은 사실은요, 이 에너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면 열이 생기죠. 그 열 에너지로 밥을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위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가운데 열량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모든 물질을 핵분열시킬 수 있다면 그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손톱을 깎고 손톱 깎은 것을 모아서 핵분열시킬 수 있다면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지금은 우리가 우라늄 혹은 수소 이런 것들만 핵분열이 가능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에너지. 그럼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이러한 에너지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말씀의 에너지로 이 세상이 있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창조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자, 문제는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얼마나 폭발시킬 수 있냐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의 에너지로 쓸 수만 있다면, 나를 불태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만일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폭발시킬 수 있다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그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이 천하의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엄청난 잠재성을 우리 가운데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삶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그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전쟁을 할 때, 그때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100만의 스코틀랜드 군사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에너지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그 엄청난 힘은 기도 없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우리 삶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뿐인가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너지가 폭발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을 휘감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던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에너지를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일까요? 여러분, 물질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썩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에너지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땅에 묻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은 썩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좀과 동록과 도적은 다 썩힘에 관한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라는 명목으로 그저 물질을 모으는 데에만 온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그렇게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에너지화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사용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한 채 그저 모으는 일에만 우리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너지화할 수 있어야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붙임으로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힘이 아닐까요? 만일에 우리 인생이 그냥 쌓아놓는 것으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냥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가 끝난다면, 그냥 어렵게 채워놓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불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삶의 자원들을 어떻게 에너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삶이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공적인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13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때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때에 그러면 잠시 멈추고 앞뒤를 좀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앞으로 좀 가보시면 5절 6절을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광야로 요단강으로 나와요. 요단강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뭐하고 있죠? 세례를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낯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익숙해 있는, 많이 보아온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는 일종의 유대교의 입문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자 할 때 그때 바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행되었던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세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언제부터인지 이 세례자 요한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심각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은 선민인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준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 수상적인 움직임을 염탐하기 위해서 왔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하는 유대교가 이제는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 긴장 관계를 뚫고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처음에 딱 등장하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화려하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세례를 요청하신 거였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있나?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들은 세례받기보다는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혹시 세례 요한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비판적인 마음으로, 비판적인 눈길로 지금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세례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태초부터 진행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쭉 이어오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그때에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마지막 완성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왜 세례 받으시려고 했나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는가? 방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 내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은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의 작은 부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이러한 곳에 나를 두셨습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할까요? 이것을 묻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아닐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보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알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라. 이것이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요한이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어떻게 그 한순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속죄 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죄를 범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에선, 지금은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지. 그래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끌고 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 머리에 손을 얹어요. 안수하는 것처럼 손을 얹어요. 왜 손을 얹을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전가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전가함으로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겁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거든요. 왜 그 세례를 받았을까?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그때 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세례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의 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이루는 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도 순종하세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서 내 죄에 대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의 의미잖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세례 요한, 함께 참여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침해가 떠오르면 밤새도록 어둠을 밝혔던 등잔의 불은 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나는 과분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 어떤 힘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헤롯의 그 칼날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죄를 지적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낮출까요? 자기를 낮춤으로 예수님을 한껏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한 스승이 제자들이 모아놓고 그 공부를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면서 벽에다가 선 하나를 걷어요. 선 하나를 건 다음에 문제를 내기를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을 길게 만들어 보아라. 그 말에 제자들이 갸우뚱거리죠. 어떻게 거기 그 선에 손을 안 대고 길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제자가 나가더니 스승이 그어놓은 선, 그 선 아래에다가 그것보다 훨씬 짧은 선을 하나 걷어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웃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길게 만들었잖아요. 그전에는 그저 선 하나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거기에 짧은 그 선이 그어지니까 스승이 그어놓은 그 선이 길게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짧은 선 긋기는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게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높이신다고 더 높아지시고 우리가 낮춘다고 낮아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가 내려가는 만큼 그만큼 주님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왜 그 일을 이루지 못할까? 바로 이 낮아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은요, 주님 앞에 짧은 선을 긋는 거예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짧은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과 요한이 이루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는 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문은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개천절. 하늘의 문을 열었다, 이 얘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이 역사 속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순간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뚜렷하게 구분짓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말은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난 30년간은 전혀 다른 새로운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과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생애는요, 그렇게 열려진 하나님의 생애,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결심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생애는 뭘까요? 공생애는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말만큼 쉽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동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땅의 힘으로는 하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생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에너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을 붙이시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에게 불을 붙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17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말고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소리를 자주 듣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혹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인생이 힘들어서도 그래요. 인생이 피곤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이유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크리스찬 가수 가운데 노사연 씨가 있죠. 그분의 노래 중에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노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삶의 에너지가 되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순례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시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다시 그 삶의 에너지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벤 후퍼라는 소년인데, 이 아이는 그냥 불행하게도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연히 이 아이를 조금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그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손가락질하며 그를 멸시했죠. 그러면서 그는 외톨이가 되었고 내성적이고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벤 후퍼라는 소년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 그 동네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 모인 곳은 기피했으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설교도 은혜롭게 잘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오곤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예배가 너무 따뜻하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 만나는 지 두려우니까 몇 주 동안을 갔다가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근데 어느 날 몇 주가 지났을 때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벌레는 바람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예배는 끝나고 사람들은 거의 다 갔고 목사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손을 탁 잡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야? 네가 누구 아들이지? 근데 그 순간 주위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누군지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 미소 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 너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이 벤 후퍼라는 어린 손이 밤새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훗날 그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되면서 취임식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그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 그날이 바로 지금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가벼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면 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찮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공생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공생애적 삶을 살아야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나를 위한 삶만이 아니라 공생애적 삶을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